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예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시니 병들어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도 나사로가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거센 풍랑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바람이 그치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도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는 말씀, 아는 거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상하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됩니다. 아니,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말을 하는 바?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말이든 불신의 말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말이든 감사 찬양하는 말이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후에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들으신 대로 행하십니다.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의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온 회중이 12 정탐꾼들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 종살이 하던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정손자 계속 대대로 노예 생활했던 그 땅이 뭐가 좋아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심지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자, 정탐꾼들은 현실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고는 그 거인 족속들과 우리가 싸워서 못 이긴다.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다. 그들은 철병기도 가졌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만을 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신 목적이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봄이 돼서 잠이 옵니다. 좀 대답을 하십시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의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딱 아직도 고개 숙이고 안 따라합니다. 저를 보세요.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백성으로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그런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8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28절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무슨 말씀 들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평하는 말, 불신앙적인 말을 다 들으셨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언어들을 막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말한 대로 너희들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한 대로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어요. 하나님 백성이면서 세상 사람들이야 아이고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못 살겠다, 죽겠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데 좀 모든 일이 행통하게 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실패하게 하십니까? 왜 내가 사기당하고 손해보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고난으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시잖아요. 그죠?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경험하라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데 그저 못 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을 내뱉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한 말을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가 말하는 것의 열매를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럼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옛날 번역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악한 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들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느냐? 저그들이 못 들어간다 해놓고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약속의 땅에 대해 악평하는 말과 부정적인 말은 파급력과 파괴력이 큽니다. 공동체 전체를 절망에 빠뜨리게 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가나안 정탐 40일 동안의 그 불신앙을 40년간의 광야 생활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한 모든 사람, 곧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악평하고 또 그 말을 믿은 그 대가는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축복을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 믿음의 보고를 한 두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그런데도 백성들은 믿음의 보고를 듣지 않고 부정적인 10사람의 보고에 마음을 빼앗겨서 화를 내다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강하게 믿음으로 말하니까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내가 이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는 목숨 걸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대신 회개기도 하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불신앙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한 그 원망한 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 20세 이하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가는 혹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원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죽이시는 그 율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쳤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삼아서 원망하거나 불평에 빠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불평 원망을 계속하니까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면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에 대해서 말할 때도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죠. 어느 한 택시 기사가 흑인 한 사람을 태우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태웠다고요? 그때 동료 기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이, 손님 몇 명 태웠노?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말하기를 연탄 한 장.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 요금이 10,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흑인 손님이 딸랑 1,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요금이 10,000원 나왔는데요. 그럴 때 이 흑인 손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연탄 한 장 값입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비하하는 말, 비판하는 말 하면 기분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말투, 평소의 말투가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직장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반대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말을 많이 하는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평, 원망의 기도가 되면 안 되고 감사,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기도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을 다 물리치고 의원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벽만을 행하여서 그 얼굴을 벽으로만 향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또 뭘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것도 보십니다. 매주일마다 한 주간, 한 달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불신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한 12 정탐꾼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따랐습니다. 불신앙에 기초한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의 원망을 자아냈고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와 그 자녀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결국 그들의 말로 뿌린 대로 모두 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사로 자녀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말을 내뱉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감정으로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부모의 자식이지만 상처를 받습니다.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행을 봐라. 행 본 좀 봐라.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뭐가 들고 그래?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내가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아이예요. 싹수가 노랗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는데 내가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저 우리 성도들은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하나님께 기도해 보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공부 힘들지. 기도해서 지혜를 얻으면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신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신단다. 네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아멘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되고 긍정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약속의 땅에 대해 악평하면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37절, 3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여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살아남았고 가나안 땅을 누리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발로 차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정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으로, 멸망과 구원으로 갈라지는 두 갈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렸다고요? 해의 힘에 달렸다. 작은 이 해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90%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기 전에 주님 무슨 말 할까요?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을 내게 되고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무슨 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때 은연중에 내뱉은
원망의 말을 했을 때, 불평의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의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삶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김부식이 지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온달은 워낙 성품이 착해서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해도 빙그레 웃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바보 온달이라고 놀려대었습니다. 진짜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 온달이라고 놀렸습니다. 너무 착하니까. 궁궐에 사는 평강공주는 어릴 때부터 얼마나 잘 울었던지 달랠 수가 없습니다. 큰 소리로 울어대니까 울보공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평원왕은 공주가 울 때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너 그렇게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가야 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라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그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란 이 공주, 세월이 흘러서 16세 시집갈 나이가 되었을 때에 아버지 왕이 좋은 귀족의 자제와 결혼시키려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말대로 온달에게 시집갈 거예요. 그때 왕은 내가 농담을 한 말이야. 그런데 이 공주가 왕이 어찌 한 입에 다른 말을 하느냐 하면서 고집을 피웁니다. 온달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 공주가 바보 온달의 소문을 들었는데 너무 착하고 순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온달에게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려도 안 되니까 화를 내면서 마음대로 하라 그래 말하자. 이때다 하고는 공주가 폐물을 왕창 싸들고 궁궐을 나와서 바보 온달 집을 찾아갑니다. 그 어머니가 안 된다고 공주님 돌아가라고 해도 막 끝까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 지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온 집안이 바뀌어진 거예요. 궁궐에서 가져온 폐물로 장식을 하고 또 온달에게 이거 가서 좀 팔아오라고. 그 팔아오니까 그거 가지고 소를 사고 뭘 사고 해가지고 그 집을 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온달과 결혼한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온달, 당신은 장군이 될 수 있어요. 외적이 침략을 자주 하는데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될 거예요 하면서 무예 훈련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 바보 온달이 장군 온달이 되었습니다. 온달 장군이 되었어요. 예. 한 번은 무예 시합이 있는데 거기서 온달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왕이 온달인 줄 알고는 놀랬지만은 보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궁궐로 불러들여서 외적이 침략할 때마다 장군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느낍니까? 반복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말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고맙다. 그래, 애써줘서 고맙다.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샘터 가족들에게도, 기관의 회원들에게도 참 예배들을 계속 올리니까 힘들지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꼭 좀 해주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매일매일 읊조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산을 보면서도, 푸른 산을 보면서도, 계절마다 바뀌잖아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무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꽃을 바라보면서 행복하다. 내가 볼 수 있으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책을 보면서도, 차를 마시면서도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보십시오. 친구를 만나서 차 마시며 대화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 좋아지니까 하는 일도 더 잘 되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이렇게 자주 나눌 때에 정말 믿음이 생기고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말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배려하는 말, 또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은 점, 느낀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믿음의 말, 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불신앙의 말, 불평, 원망의 말 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님 제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감사하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의 현실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했던 부정적인 말을 회개합니다. 주여, 믿음의 말 하지 못하고 불신의 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하는 말 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불평 원망했던 말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제대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혀를 다스려 주옵소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말 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 때문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잘 됩니다 라고 믿음의 말 하게 주옵소서. 주 성령님, 제대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 주님, 가나안 땅 그 축복을 놓치지 말고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나안 땅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차지하여 누려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 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혀와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입술이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말 대신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게 주옵소서. 부정적인 불신의 말 대신에 축복과 감사의 말을 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말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